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컴패션 선데이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개발실장으로 일하시는 양순구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역개발실은 대외협력, 또 북한 선교, 사역, 그리고 비전 트립 등을 담당하는 이 부서인데 이 부서를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풍성하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창준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의 어느 추운 겨울날, 당시 한국을 위해 싸우러 와 있던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오신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숙소에 계실 때 새벽마다 시끄러운 트럭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왜 이렇게 새벽마다 트럭 소리가 들리는가 해서 새벽녘에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는 큰 미군 군용 트럭이 와서는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봉지, 검은 쓰레기 봉지들을 인부들이 그 미군 군용 트럭에 옮겨 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먹을 것도 변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속 앞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인부가 던져 올리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이 놀라셔갖고 인부들에게 멈추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미군 군용 트럭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쓰레기 봉지를 여는 순간에 이 스완슨 목사님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 봉지 속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밤새 추위와 굶주림으로 시달리다가 죽어간 한국 어린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들렸던 그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는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한국 아이들의 시체를 실어가기 위한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이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서는 그분이 목회하시던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셔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깡통을 들고서는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깡통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처럼 보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녹슬고 찌그러진 그런 깡통으로 보이지만 이 깡통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을 만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호소에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당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먼저 앞에 c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접두사로서 함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난, 순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컴패션은 함께 아파한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마치 나도 똑같이 겪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드리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홀로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이 너무 그 사실에 힘들어서 그 아들의 장례식에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컴패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정도로 내가 함께 느낀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그리고 이 단어가 영어로는 컴패션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52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쓰레기처럼 시체로 버려지고 있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단 한 분, 수완슨 목사님 그 한 사람이 품었던 그 컴패션의 마음, 그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신 그 수완슨 목사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컴패션은 그동안 그분의 마음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어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12개 후원국이 26개국에 있는 15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살리고 있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가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또 한국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이 책임지고 컴패션은 더 힘든 곳에 꿈을 잃고 살아가는 가난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93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 컴패션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수혜국이 아니라 후원국으로,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후원국으로 2003년도에 컴패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후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의 빚을 지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려 1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컴패션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수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이 마음에 품었던 컴패션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컴패션은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있고 복음을 심어주고 있고 아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음이, 한 사람이 품었던 마음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이에게, 그냥 평범한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아무 때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리고 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결단코 그 사람이 상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너무 주님께서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에 저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8년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의 직을 사임하고 컴패션 사역하기 위해서 2014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그때 마침 배로 보낸 이삿짐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처할 곳도 없고 해서 제가 그 전에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갖고 짐이 올 때까지 약 2주 동안 소망교회 숙소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압구정 지하철역 그 지하에서 우연히도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게 된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국에 지금 나오시게 됐어요? 해서 제가 자초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한 권사님이 아니었는데, 친한 권사님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친하지도 않았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쯤에 목사님이 저희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셨을 때 저희 구역원들이 다 기도 제목을 내놓았잖아요. 그때 이 권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손자가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토피가 좀 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구역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그 손자와 함께 우연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저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몇 달 전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서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손자가 아토피 병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한복판에서 목사님이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주고 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내 평생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게도 그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내셨다는 것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어쩌면 하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작은 일로 저는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감사와 은혜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행한 작은 일, 너희들은 작은 일처럼 여길지 몰라도 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런 작은 일조차도 나는 결단코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기도 한 번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와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일까지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인 12억만 명이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사는, 즉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없는 것, 못 먹는 것, 못 입는 것, 못 사는 것, 이런 경제적인 결핍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히 가난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월드뱅크에서 물어보았더니, 가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사람들 물어봤더니,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결핍도 가난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가진 자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모욕감, 이것이 힘듭니다. 또 가난 때문에 공부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 무지가 힘듭니다. 또 가난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 이것이 힘듭니다. 경제적인 결핍 외에 감정적인 거, 사회정서적인 거, 이런 것이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이상의 것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가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가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이 돼갖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가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래서 인생의 꿈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컴패션은 가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구제 구원의 차원,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체적이고 사회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을 극복하고 인생에 대한 꿈을 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인적인 양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63년의 컴패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회 속에 나가서 지금은 목사가 된 수많은 사람들,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은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꿈꾸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그 한 해 동안 컴패션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숫자가 12만 5,042명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십수만 명의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패션은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패션은 컴패션 기관의 이름으로 어린이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다 공급하고 전인적 교재를 공급해주고 교사를 교육시키고 행정과 재정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 교회를 준비시켜서 100% 현지인들, 현지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컴패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컴패션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컴패션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 명의 아이들을 26개국에 있는 6,600개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를 가보면은 컴패션 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컴패션이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컴패션은 100%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매년 그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센터를 통해서 십수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현장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때로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있는가? 왜 불의하게 사는 자,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선한 자들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시는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컴패션의 후원자 중에 한 분이신 여러분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선수도 그렇게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끼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빵 3개가 있는데 빵 3개를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이 사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동안 한국 컴패션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한국 컴패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고맙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3개의 빵을 세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으므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개씩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빵, 나머지 빵 2개를 그 빵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불의와 불공평의 원인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의함과 이 땅의 불공평의 책임은 바로 더 갖고도 나누지 않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영표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씨는 자신이 더 많이 갖고 있는 빵,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주신 것, 나눔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더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션,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컴패션의 홍보대사로서 더 컴패션의 사역을 알리는 일에 더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은 직장인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 1위로 뽑히신 분입니다.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서 아이들을 4명을 낳았는데, 아이들을 낳고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는 대신에 그 돌잔치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2011년도에 막내로, 넷째로 딸 하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딸이니까 얼마나 더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딸이 돌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런 고민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넷째는 좀, 막내는 딸인데 막내만큼은 좀 돌잔치를 하고 좀 이렇게 기념을 남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결론은 하엘이 돌잔치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기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그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심장병에 걸렸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명의 어린이들 수술비로 쓰여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딸 하엘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여러분 돌잡이 아시죠? 돌을 맞은 아이 앞에 청진기, 돈, 연필 등 놓고서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나는 무엇을 잡았어요? 라고 딸 하엘이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현 씨는 말씀했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주었어. 우리는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잡아준 그 아이가 내가 손잡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난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보다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가난, 비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 땅에는 아직 복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가난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